오늘은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 사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뜰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중심을 해보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성소고 성소인데 여기에 떡상이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여기에 이게 떡상, 촛대,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 법궤가 있죠. 여기서 중심을 이렇게 딱 해보면 이게 지성소를 딱 지나가게 돼 있어요. 중심에 법궤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죠. 죄인이 죄를 지으면 뭐를 가져와야 돼요?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 재물은 양이나 소나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그 양이나 소가 누구를 나타내죠? 이 재물 대신 예수님 나타내요.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죄인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죄인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그런 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먼저 그 양에게 재물에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그 재물인 양이 그 죄인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을 누가 죽여요? 죄인이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죄인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죽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내 모든 죄를 안고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돼요.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제사에서 처음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은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빌라도나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내가 예수님을 이제 죽게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이제 대신 지고 죽은 그 재물은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벗겨져요. 껍질 벗겨지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지가 조각나고 그것들이 다 조각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재물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나요. 아주 그 재물이 가죽이 있고 털이 있을 때는 굉장히 보기 좋은데 껍질을 벗기면 재물에 옷을 벗는 거예요. 재물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주 벌거벗게 벗고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다 벗었어요. 그림에 나오는 것은 그림에 나오는 한 가닥 걸친 것은 그것은 그 실제와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벌거벗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내 죄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 버리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근데 내 죄는 사실 많이 감춰져 있어요.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근데 그 죄, 내가 감추고 부끄러워서 드러나지 않게 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죄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했어요. 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물의 형체가 조각 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제물로서 그의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을 말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이 그 제단에서 불타오르면서 결국에는 그 제물은 가루가 돼버려요. 재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하나도 없이 다 불타서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완전히 자기 형체가 사라지고 자기가 없어진 그 단에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롭다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그건 영광 받지 않아요. 자기가 없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창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성경을 가르치든지 헌금을 많이 내든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지 않으세요.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이 번제단은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을 말해요. 율법. 자, 봐요. 이 성소를 보면 성소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즉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인간이 그 죄값을 속하고, 즉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법을 중심으로 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그 심판에서 이제 그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겠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소는 그래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죄인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행위가. 우리 행위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흠없는 제물로 되셔서 그 대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 그 성전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제물된 제물의 공로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떡상 있죠? 이거는 이 분향단, 이 율법 위에 있는 제물이 살이 있고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살과 피를 태우면 여기서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 양의 요소가 여기 다 나열이 됐어요. 이 분향단은 거기에 떡이 받쳐져 있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촛대는 이 제물이 불탈 때 나타나는 빛을 나라고, 이 분향단은 이 제물이 탈 때 나타나는 냄새, 향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는 피를 발라요, 피.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바로
번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의 공로가 거기에 나열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번제단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번제단은 바로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성소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위에 있는 이 제물은 바로 성소 칸에 분향단과 그 다음에 떡상과 촛대와 피로 거기에 다 그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은 그 제물이 죽는 그 사건은 실제로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번제단에 바쳐지는 사건, 번제단 옆에서 이 제물이 죽는 사건은 실제로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번제단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제물이,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신 것은 바로 번제단에서 제물이 죽고 불살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의 제사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제물의 공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봉사예요. 성소봉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절차가 시작됐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성소제도를 통해서 보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번제단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고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서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 절차. 법적 절차가 이루어져요. 법에 의하여 합법적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제도의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떡상, 분향단, 촛대는, 그 다음에 피는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제물을 나타내요. 제물의 공로. 그 제물의 공로를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의 그 용서, 우리의 속죄를 이제 청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중보 사역의 순서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절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절기에. 제사장에 두 가지 봉사가 있는데, 하나는 해마다의 봉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일의 봉사가 있어요.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있죠. 해마다의 봉사는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 7개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7개의 절기는 어떻게 시작되죠? 맨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것이 이 4개가 봄절기예요. 봄절기. 자, 여기 잘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대속주일에 있어요. 그 대속주일을 위해서, 대속주일이 7월 10일에 있으니까 7월 10일 대속주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나팔절, 7월 1일에 있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주일이 끝난 다음에 7월 15일에 있는 초막절 일주일간. 자, 그러면 유월절 사건은 양의 희생으로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했었던 그 사건인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사건을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무교절은 6월절 14일, 1월 14일이라면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돼서 하는 그 여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것이 14일 그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그 첫날이 안식일, 첫날이 안식일.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15일 날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쉬셨어요. 그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속에 들어가신 날은 무교절 안식일이면서 제7일 안식일이었어요. 이 날이 겹쳤어요. 두 날이.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제7일 안식일과 무교절 안식일이 겹친 것을 이게 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날. 보통은 그렇게 제7일 안식일과 무교절 안식일이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이제 오후에 돌아가시고 1월 14일에 그 다음에 그 15일 그 밤에 이제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16일 그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요제절이에요. 요제절. 그 당시에 이제 보리가 막 익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때 밭에서 먼저 익은 첫 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열매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을 기리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6월절로 끝난 것이 아니고 6월절로부터 계속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절기는 6월절로 끝난 게 아니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제절, 예수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요제절로부터 세 가지고 50일 되는 날,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헌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식 국가가 되고 정식 그 성소가 이제 그 시작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제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한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되는 날에 하늘 성소 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 땅에 무엇을 줬냐면 오순절 성령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할 때 우리도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즉 하늘에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복음을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성소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역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우리 안의 사역은 하늘 성소의 일과 그것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성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자랑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소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는 이제는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예요. 근데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사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신 어떤 일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 사역을 마치려면, 성소 사역을 마치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맞춰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특별히 역사에서 하시는 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늦은 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의 사업은 반드시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거나 있는 사건과 그 절차와 아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늘 성소에서 마쳐야 될 어떤 사역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그 마쳐야 될 어떤 일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 성소, 하늘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집을 지금 다 마련하고 계세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거할 집을 예수님이 하늘에 짓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거할 사람의 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6월절에서 구속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되는 거예요. 이 법적 절차가. 그래서 봄절기 4개가 다 실제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죠. 그리고 이 6월절이 1월 14일인데 1월 14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속주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럼 1월 14일에서 7월 10일까지 약 몇 개월 정도 하면 약 6개월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3세였죠. 그러면 1844년까지 약 1800년 정도의 그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그것을 말하는 6월절에서 그 대속주일까지 약 180일간의 기간이 있어요. 이 거의 같은 비율로 본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봄절기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소봉사 시작됐으니까 성소봉사가 맞춰지려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냐면 가을절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을절기 2개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맞춰지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과 대속주일이에요. 대속주일은 우리가 1844년부터 그것이 바로 2300주야 예언이죠. 1844년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대속주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운동이에요. 재림운동.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재림운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팔절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주일이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정결케 된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게 돼요? 하늘로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그 하늘에서 이제 왕노릇하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가는 것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절기를. 1000년 동안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거기 사는 게 아니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듯이 절기를 지키러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법적 절차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표해서 중보자로 나서시는 그 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대속주일이에요.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속주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7개의 절기가 다 해마다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명절을 보면 뭐 단오날도 있고 그다음에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동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 어떤 거예요? 뭐 우리가 설날이라고 할 수 있고 추석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7개의 이 명절 중에서 해마다의 명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속주일이에요. 대속주일. 그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우리의 그 추석과 같은 거예요. 추석. 그런데 초막절이 제일 큰 절기가 아니라 대속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대속주일은 즐기는 절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절기를 지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절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대속주일이. 그래서 왜?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의 심판이 다 끝났다면 대속주일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놓고 보면 6월절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대속주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하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경성해야 되는 그 절기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로 해마다의 봉사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마다의 봉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행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실제로 대제사장이 봉사하는 것은 대속주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원래는 매일의 봉사도 다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원본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하면 대속주일 말하지만 사실은 7개의 봉사가 다 해마다의 그 명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의 봉사가 있는데 매일의 봉사는 이 명절과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양을 가지고 이제 성소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제사를 말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6월절이든 대속주일이든 대속주일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어느 날이든지 개방되어 있는 그 제사가 바로 이제 매일의 봉사예요. 대속주일이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제사장의 매일의 봉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양을 가지고 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매일의 봉사를 뭘 말하냐면 해마다의 봉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라면 이 매일의 봉사는 개인적인 제사,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의 봉사에서는 예수님이 전체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면 모두를 위해서 값을 치렀다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나와 예수님과 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매일의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어요, 안 열렸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 있으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요? 4000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000년. 그렇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매일의 봉사가 그때는 허용됐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있으니까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4000년 후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이게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미 2000년의 사건이지만 내가 오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공로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 매일의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전이든지 십자가 후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만큼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마다의 봉사는 십자가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대속주일들 있죠. 지금 대속주일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지금 저기 이 지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대속주일 봉사를 해도 내가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있을 사건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미래 사건이죠. 미래 사건이죠.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참여하는 구원의 잔치야.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 초막절에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초막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믿음으로 그 잔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미예요. 과거의 사건도 예수님의 미래의 사건도 모두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해마다의 봉사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지는 거. 그건 과거의 일이든지 미래 일이든지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직 미래 일이라도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제 그 초막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말이에요. 1844년부터 인간들을 위한 이제 이 선고 과정, 심판 과정이 이제 그 하늘 지성소에서 열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24성도 제사장 있죠? 24장로 지금 하늘에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이 사람들의 심판도 사실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1844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부활할 수 있는가? 또 에녹 같은 사람들 부활하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 부활했잖아요. 엘리야는 에녹이나 엘리야는 살아서 간 것이고, 사실 이 사람들의 심판도 살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든지 또 죽어서 부활을 얻은 사람이든지 사실 심판은 1844년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가 아니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렀고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확실하게 명백하게 된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심판을 전제로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미리 부활시켜 주신 것 또는 미리 하늘에 데려가시는 이 특별한 케이스인 거지. 특별한 케이스인 거지.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떤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있을 1844년부터 있는 하늘 지성소의 심판을 반드시 거칠 것을 전제로 이렇게 어떤 사건에서 부활시켜 준 거예요, 이게. 예, 심판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연결될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장으로 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역할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거 불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담보한 거예요. 예수님이 담보해서 이 사람들을 미리
이렇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부활시켜 주신 걸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특별한 케이스는 많이 있어요. 악인들의 심판은 천년기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들과 함께 부활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들과 부활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몇 명의 악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 눈을 볼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한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악인들의 심판은 이제 그 천년기에 있고 그 후에 부활하지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이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상구 박사 같은 경우는 24장로 같은 사람들이 이미 다 부활했는데 저기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부활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으면 24장로만 부활할 게 아니라 죽은 사람 다 부활시켜야지 왜 그 사람들만 부활하게 했어. 그래서 그것은 24장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과 역할을 위해서 특별히 부활시켜 준 거예요. 그 24장로들이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실 때 배심원으로 거기 참여합니다. 각 시대를 대표한 그 배심원으로서 역할합니다. 그런 역할을 위해서 특별히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심판도 1844년부터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도 낀 거죠? 예? 24장. 예. 모세가 끼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끼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24장로는 각 시대를 대표한 어떤 배심원으로 거기에 참여하도록 한 거예요. 네. 우리도 이게 보면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재판을 걸어가지고 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 판사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라 이게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 재산을 압류하잖아요. 압류를 하게 되면 그 땅 주인이 그 재판 관계에 이 확실한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미리 제시해 가지고 그 압류를 좀 미리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미리 풀어줄 수 있도록 요청하면 이제 그 판사가 그걸 미리 풀어줘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이제 더 재판을 해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할 때 압류를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그런 절차가 이 세상 법정으로 있어요. 어떤 판결이 있기 전에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어느 때나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경우, 또 에녹의 경우, 또 엘리야의 경우, 그리고 24장로의 경우는 특별한 예수님의 이제 그 담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것들을 담보하는 것을 존재로 해서 특별하게 허용된 것이지 일반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매일의 봉사와 해마다의 봉사가 있는데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죄값을 일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죄값 전부 다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백지수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000만 원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누가 선택해야 돼요? 그 구원을 누구한테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할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으세요. 권할 수는 있지만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선택한 것도 또다시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만 심사할 수 있어요? 그걸 사람이 심사하면 이거 엄청난 문제 생겨. 내가 볼 때 누구누구는 진짜 안 한 것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만 중심을 알아?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심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인간에게 심판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인간에게 죽음이 선고됐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운명에 사망이 선고됐어요. 이미 한 번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의 심판에는 지금처럼 막 뭘 살피고 안 살피고 그런 것이 없어요. 인간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낙원에 살게 된 것은 인간이 회개해서입니까? 아무런 회개나 뭐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자손이 되기만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다 그 낙원에 사는 거예요. 원래.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담의 선택이, 아담과 그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선택에 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만 조건을 걸었어요.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 낙원에 살게 하지만 만약에 나와 사는 것, 이게 낙원은 내 집인데 나와 사는 것이 별로 원치 않은 일이면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면 너희들 그냥 원하는 대로 나와 안 살고 그냥 죽게 해줄게.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기만 하면 바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하여 그 선고는 바로 내려진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얻은 구원은 이렇게 많은 심사가 필요하고 심사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모두 인간에게 이런 사망이 이제 선고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천국을 그의 값으로 천국의 값을 치르고 낙원을 되찾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선택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원하는 사람만 이 낙원에 살 수 있게. 여러분 낙원을 원해요 안 해요? 원하죠. 구원을 원해요 안 해요?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낙원을 원하느냐 구원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 낙원을 선택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낙원을 선택할 것이냐 뭐 구원을 선택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다 받지. 악인들도. 악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낙원을 믿으라고 하면 누구나 다 믿고 다 받겠죠. 특별히 악인들이 더 많이 가겠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보석도 많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도 더 많고 거기는 진짜 욕심낼 만한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낙원을 줘버리면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을 누구 안에다 넣었어요? 예수님 안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낙원을 받게 해줬어요. 자, 낙원만 받으라면 누구나 다 받죠. 근데 예수님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을 주신 거예요. 주인을.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를 주신 거예요. 구세주를. 그럼 구세주 안에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는 거예요. 구세주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를 이 주인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그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자기에 취해 있잖아.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돈은 낼지 몰라도 자아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죄인은 진짜 이게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낙원이 내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요. 부자법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자법관이 이 자기가 강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라 할 때는 나 다 했습니다. 그 준비가 다 됐었는데 나를 받으라 하니까 나를 받고 다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가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율법 앞에, 법 앞에 내가 율법 앞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때 그 율법이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주인을 봐요. 내 중심에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봐요. 그럼 내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아하, 이 사람의 주인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생기나 안 생기나요? 새로운 본성, 죄를 미워하는 본성,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율법과 화목하게 돼요. 그 율법은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과 화목하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이제 율법은 이 사람은 합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이제 율법이 나서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심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100명 모두를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해마다의 봉사. 근데 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도대체 실제로 몇 명인가를 심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심사를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이 지성소 봉사,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심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누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요. 왜? 원래 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이 심판에서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심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법적인 심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합법적인 신분을 얻는 거, 하나님 나라에.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일방적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고 또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 아니라 바로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날인가? 그 관계,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일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다 끝났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주고 하는 그런 방자하고 방종한 이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대속주일의 그 기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초막절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상구 박사의 그런 그 이론들은, 그런 주장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준비하고 나를 살펴야 될 때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면죄부 기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말이죠. 사실 이게 구원받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원을 받고 낙원을 받는 거라면 누구나 다 받죠. 그러나 예수를 받는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한 죄인들,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모르고 나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 밖에 계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주인으로 영접되어야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주인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내 삶에서 왕노릇 하시는 그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얻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에 자아가 놓아져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종의 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문제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이제 이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그리고 거기에 그 짐승의 표에 매매권이 걸려있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될 때, 내가 떡이 없을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반역하고 하늘에서 처소를 버리고 타락한 그 천사들의 빈 자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예요. 아멘. 예.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기별은 주어졌고 초청은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이 기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고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지, 자기의 상태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고 사건적인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이설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욱 살피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한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합법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합법적인 제물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살피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